뉴스 타신 집사님도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색을 해보십시오. 예, 지난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 은혜를 나누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 그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왜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바가복음 5장을 보면서요, 한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왔다가 다가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소자야, 이 사람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걸려서 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사함 받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나누었나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니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있습니다. 아니야,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난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요. 이 여인의 소문이 점점 퍼졌을 때에 나중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요? 믿음이 생기니까. 이 여인의 소문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야, 오늘 밤에 내일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부인하지 않았나요? 57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절 뒷부분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외면하면서 죄 짓지는 않는지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죄 지을 수밖에 없었고 실수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살펴보시죠.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이전에도 한번 그랬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복음 9장에서도 한번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곧 큰 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느냐고요? 왜요? 이 제자들도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서고 나면 그 정부에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까? 이거 다투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온통 신경에 초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저 사람 알지요? 아니야, 몰라.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 크냐 다투지 말고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부분을 초점 두는가 하면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이 말이 베드로에게 진짜일까요? 사기일까요? 예? 베드로가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나 주님 지키겠습니다, 정말 이 마음 있었어요? 아니면 그 마음 없으면서 말로만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마음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지어주셨고 그래서 수제자 삼아 주셨으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 라는 그런 열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말아요. 내 말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게요.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요. 오늘 말씀 보면서 누가 크냐, 이것보다도 오히려 섬기는 자 되십시오.
호언장담하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세로 입술의 문을 닫고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동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셔서 보니까는 제자들이 또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4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3번 나아가서 기도했대요. 3번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해요. 기도의 레파토리는 뭐예요? 42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옮겨주셨나요? 안 옮겨주셨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들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그 속성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기가 참 힘든 존재들이에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불길은 여전히 타고 있지만 내 발등에서 불길이 떨어져 나가면, 내 발등만 그 불길에서 빼내면 기도에 게을러지는 우리는 아닌가요? 나만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내 발등이 지글지글 끓고 있으면은 기도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는데 그 타는 불에서 내 발등만 살짝 빼내 가지고 후유 한숨 돌리고 나면요, 금방 기도에 게을러지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저는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얌마, 너 또 발등에 불 한번 올려줘 볼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로 살게 해줘 볼까? 그럴 것 같아서 겁이 나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반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어제 했던 새벽기도 레파토리하고 오늘 하는 새벽기도 레파토리하고 얼만큼 달라요?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뭐 어제 했던 기도와 오늘 했던 기도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써 나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수요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자는 말이죠. 예.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부인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가 크냐고 이 세상의 권력에 관심 두기보다는 겸손하게 섬기는 자 되십시오. 호언장담하기보다는 오히려 행동으로 신실함을 보여주십시오. 게을러서 나태해지지 말고 꾸준히 끈기 있게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고 죄짓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로 누가 크냐 이거에 막 관심 두기보다는 맞아,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거를 깊이 묵상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혈기를 내기보다는 내 마음을 진중하게 가라앉히고, 그래, 내가 입으로 범죄하기보다는, 입으로 실수하기보다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솔한 말만 해야지, 그러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주님께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셔서 정말 기도에 열심 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예 맞습니다, 내가 저분의 제자예요 라고 말을 했을까?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누가 크냐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입으로 막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더라도 아마 모른다고 부인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말이죠. 우리 어때요? 나 정말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으려고, 죄사함 받는 믿음, 병고침 받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를 밀가루 뿌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47절 48절 거기서부터 쭉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4절부터 쭉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모른다고 부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파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50보 100보 마찬가지야.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파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서 모른다고 배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아. 그런데 가롯 유다는요, 자살해요.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무엇이 그 차이점을 만드는 걸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경건하다는 사람이나 정말 연약하여서 죄인인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무엇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만드냐고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제일 큰 일이에요. 예. 지금도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나누는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 좋아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예?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말이 너무 길다,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기도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주로 언제 믿음이 잘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언제 잘 떨어져요? 예? 언제 잘 떨어져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믿음이 떨어져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볼 면목이 없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크냐? 그것보다 섬기는 자 되십시오. 예. 호언장담하지 말고 좀 진중하게, 정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예? 율법 지키라고요? 맞아요. 율법 지키십시오. 여러분들 율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뭐게요? 예?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내가 기어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때로는 나 넘어집니다. 때로는 나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그래요, 나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나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기도에 의지해서 나는 지금도 믿음 굳게 바로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또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 쓰러지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